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범조와 함께하는 웃음 천국 복음 천국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나는 복음스타일 시골 영감처럼 타는 천국열차 차표 파는 목사님과 실갱이 허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영감님이 끝까지 버티고 있네 씨. 기차는 삥하고 떠나갑니다. 영감님이 깜짝 놀라 목사님 잡고 예수 믿고 하는 대로 다 할 테니 저기 가는 천국 열차 나 좀 태워주시. 정열차 타고 보니 정말 좋구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사랑 은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로 천국이구나. 그럭저럭 아이고 맨날 사절을 못하네. 자, 웃음이 이렇게 좋다는 건 너무나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생활 속에서 긴장된 얼굴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나의 내면의 세계는 곧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밝고 좋은 인상을 가지려면 이건 역시 훈련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얼굴로 한번 저와 같이 망가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호박엿이 이빨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을 대지 말고 얼굴만을 이용해서 엿을 한번 빼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스트레칭을 하면요 얼굴 근육 15개가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이 약 680개가 있는데요. 웃을 때 260개 하고 근육, 뼈 206개가 움직입니다. 정 웃기가 힘들면은요. 입꼬리만이라도 제가 올리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꽁치 대가리 이렇게 약 한 15초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꽁치는 비린내 나가서 싫다. 그러면 낙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낙지 대가리 대가리 하니까 좀 그런가요? 자, 본인의 얼굴을 달리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고요.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혈압이 참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통상 짜게 먹지 마라, 저염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을 먹으면, 즉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고요. 물이 많아지면서 우리 혈액량이 늘어나고 소변 배출이 어렵습니다. 부종이 생기면서 고혈압, 심장병 여러 가지 발생하기가 쉽죠. 그래서 성인병 예방에 위해서 싱겁게 먹으라고 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일 많은 돈을 지불하는 병이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고 그 예산의 약 한 40%를 차지한답니다. 그 자금들이요 거의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으로 고혈압만 잡는다면 얼마나 국가 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저도 애국자상을 좀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소금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세포외의 성분으로서
인체가 약 한 70%로 물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관리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그러므로 천일염이나 죽염 등을 적절히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금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몸 안에 남아 도는 소금이 잘 배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자기 몸에서 물을 잘 배출시킬 수 있는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물에서 잘 자라나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요, 항상 물속에서 자라나는데 썩지 않고 살아나려면 몸에 물을 배출시킨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을 이기는 성분이요, 칼륨인데 바다에 사는 해조류는 칼륨과 타우린을 함유하기 때문에 바다 소금 성분 속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미역국을 여러분이 많이 드시게 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 매일 저녁마다 미역국을 먹고 또 김, 다시마, 미역줄기 등을 많이 먹게 되면요, 세포에 있던 소금이 쫓겨나가고 체액의 균형이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방광염 환자들도요, 이와 같은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치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고혈압을 음식으로 잡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오늘은 제가 고혈압을 감자로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음식 중에는요, 칼륨 성분이 가장 많은 것이 감자인데요. 먼저 생감자 보통 크기 하나를 깨끗이 씻어서요, 껍질채로, 다만 씨눈만 빼내면 됩니다. 감자의 씨눈은요, 독성이 있어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로 이렇게 얇게 썰어서 물 약 한 500ml 정도의 마실 물에다가 한 10시간 정도 담궈 놓으시면 감자에 있는 칼륨 성분이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감자는 나중에 건져가지고 된장찌개에다 다시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그 우러난 물을 2번에 나눠 마시는데 집에서 담은 집간장이 있죠. 아니면은 천연소금 조금만 그 드실 때 그 물에다가 조금 집어넣고 잠자기 직전에 한 번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한 번 마십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ml에서 250ml 정도를 한 번에 마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번, 잠자기 직전 그리고 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2번을 드시는데 그 사이에는, 잠자는 시간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2컵 정도가 필요한데요. 계속 이제 먹어야 되니까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하루에 2컵씩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드시고 혈압을 재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혈압이 많이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일단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혈압약을 하루 끊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물을 계속 드시면서 이제 혈압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근데 약을 하루 끊었더니 좀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렇다. 그러면 약을 한 반으로 한번 줄여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약을 조절하면서 감자물은 계속 드시면은요, 꾸준히 드시면 한 100일 정도 훈련하면 거의 다가 잡힙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혈압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약 100일 동안 훈련하면 잡힌다는 거예요. 100일은요, 우리 몸에 완전히 적용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100일기도 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약은 어떻게 해요? 거의 줄이거나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도 낫고 약으로 인한 합병증도 없애고요. 설명을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예. 만약에 설명이 잘 안 된 부분은 추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의 말대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새길 때 정말 음식으로 병 고치는 게 최고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분이요, 제 모자의 별을 보시고 묻는 분이 계세요. 몇 개씩이나 달고 다니냐? 저는 7개입니다. 요 목타이에도 7개. 그러면 당신이 뭐 세븐스타요?
뭐 칠성 장군이요? 뭐 그러시는데 저는 세상 별이 아니고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 손에 붙잡혀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별을 7개 달고 다니면서 날마다 저를 채찍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 복음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용서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2개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삶에 때론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가장 힘들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누구나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 때부터요 상처를 받는다는 건데 아이들을 기저귀를만 안 가르쳐도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자, 부모, 형제, 가족, 친척 등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부조화 속에서 파생되는 상처들이 쓴 뿌리로 자리 잡혀 자기 안에 우물을 파놓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오죽하면 나훈아 씨도 이런 노래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세상은요, 어차피 힘든 세상입니다. 상처가 나만 있는 것처럼 아파하는 거예요. 아, 참, 에? 원수를 사랑하라. 인간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등등 수많은 말이 있지만 그것은 책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으란 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상대방 탓으로 돌릴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배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불행이 전적으로 남의 탓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쪽이 변하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사실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상대의 태도를 보고 용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끝까지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혹은 하지 않아서 그런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심적 고통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저 남아프리카의 줄루족의 추장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구세군 모임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만 부딪히고 말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더 듣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녀는 아주 배심 있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그녀를 아주 무섭게 막 구타하고 때리고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점점 그는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호기심이 나서 그녀가 있는 곳에 가보았더니 부러진 잡목가지 밑에 누워있는 그녀를 발견한 그는 아주 싸나운 눈초리로 쏘아보면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고 막 지어치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당신을 용서하도록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도우셨습니다. 용서의 힘은 우리의 뜻대로는 힘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흉악한 사형수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날 갈보리 동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2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졌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 죽어 마땅할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사형 집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사악한 강도들과 함께 취급되어 현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 없으신 분이 사형수의 대우를 받다니 이 얼마나 좋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골고다 언덕의 길이란 복음 성가에 나오는 가사죠.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고난의 길, 그 길을 주님은 가신 겁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요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고, 관원들은 그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군병들은 희롱하며 신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37절에 보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사야 53장 1절에 3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철저히 실어 버려진 분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고독하고 슬픈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 십자가상의 실언 중에 최초의 말씀, 용서의 기도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는 곳에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그분을 높이 받던 곳에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기도는 극악한 죄인으로 사형수 취급을 당하면서 철저한 냉대와 비웃음으로 버림을 받은 곳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용서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이 소멸된 곳에서 잔잔하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의 의미와 용서의 기도에 대하여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그 쓴뿌리를 남겨놓고는 치유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 치유의 근본임을 환자분들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신 예수가 드린 용서의 기도는,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이처럼 죄인 대우를 받고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여 정답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넘치는 신뢰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는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고백을 상기하게 됩니다. 참된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신뢰심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진실로 용서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참된 용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에 대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무조건적인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파탄과 배신을 한 원수라도 그 상대를 향한 우리의 용서도 무조건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죄와 병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이해하신 용서입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모멸과 패척과 미움을 겪으셨지만 자기를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무수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깊이 이해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다운 용서 그리고 참된 용서의 기도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먼저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적이며 깊이 이해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할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 용서한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용서는 상대방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차원까지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상처로 인한 아픔의 기억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의 삶을 통하여 상처를 치유받고 쓴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성도들은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용서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제자들과 군중들이었지만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쓴 뿌리, 미움, 증오, 원망, 혹 원수 같은 대상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용서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한식처럼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장의 중요한 장의 역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웃음천국, 복음천국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